반갑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고했던 사람,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일, 그게 이제 소개됩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궁중 일기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잠이 안 와서 읽어달라 그랬는데 문득 그 군중 일기를 읽는 동안 자기가 죽을 뻔한 일,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함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에게 상을 베풀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을 안 베풀었대요. 참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왕으로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잠도 안 오고 요즘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금식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에스더를 만나서 30일 만에 만났는데 금규를 내밀어서 다시 잔치를 하게 된 것도 기도 응답이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잠이 안 왔는데 궁중일기를 읽게 돼서 모르드게를 알게 되고 상을 주겠다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기회를 엿봤거나 무슨 시나리오를 짰거나 점점 더 왕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뭐 일을 계획했거나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하고 상황을 살피고 때를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는 것이요. 우연히 생긴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근데 단지 우연히 아무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벌어진 일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우연 같아 보이지만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며,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잔치를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런 경우에 왕이 모르드게의 공을 인정하게 될 거에 몰랐습니다. 아는 건 아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에스더를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절묘한 때에 절묘하게 이 하만이 죽게 됩니다. 왕이 또 오해도 하고 이제 내일 본문, 뭐 모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참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연출시키세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지로 몰린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근데 오늘 죽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아, 이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을 못 베풀었으니까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4절에 보면 하만을 부릅니다. 마침내 뜰 앞에 하만이 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 어,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궁중일기를 읽고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존재를 딱 알고 나서 아는 그 시점에 상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점에 이제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 하만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도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모르드게 이야기하려고.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는데 왕의 법을 어깁니다. 이러면 오늘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모르드게 이야기 하기 전에 모르드게의 선행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궁중일기 이거 안 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니까 잠이 안 오도록 해가지고 궁중일기를 막 보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에스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촌 오빠한테 지금 양 아빠나 마찬가지예요. 그 양 아빠가 왕의 어, 왕의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들어오면서 왕이시여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뵈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왕이 먼저 말하는 것이요.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만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모르드게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 죽이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왕이 정말 왕에게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묻는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반드시 이걸 아래서 일단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왔는데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는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뻗어가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즐거워했다가 모르드게 지나가다가 모르드게 보고 화냈다가 막 이런 이제 그 감정이 극과 극을 달하니까 여기 와서 모르드게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지금 했으면 그건 그렇고 왕이시여 모르드게란 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했으면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왕이.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나쁜 놈입니다. 역적입니다라고 딱 말을 했으면 또 왕이 갈등했겠죠.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은 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모르드게는 나중에 처리하자. 일단은 내가 받을 존귀나 기대하자.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이야기했어요. 왕의 옷을 입고 거의 왕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거죠. 왕처럼 되고 싶다고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받는 상인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신 자입니다. 박수 치세요. 만세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르드게십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막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래는 자기 계획은 모르드게의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의 목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과 아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됐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나죠. 참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시간. 궁중 일기를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만한 곳에 간섭하고, 그게 희미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늠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뭔가를 물결을 탁 일으키면 어떻게 해서든 돌아와서 이쪽으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누르든지 어떤 지점을 누르든지 거기로부터 출발돼서 미세한 어떤 파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안 바뀌어도 그것이 하나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악화가 됐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했는데 잘 안 된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세하게 하나님은 움직여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딱 붙잡아서 일하시고, 정말 위기가 같아 보일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또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만이 오는 걸 보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만이 지금 뭔가 계획을 짜가지고 왕의 눈가림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 마음도 알고 그의 행동도 알고 나무를 준비하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만이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 잠이 오지 않게 해서 그걸 일으켜서 모르드게를 알게 하고, 하만이 지금 치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는 이미 좋은 인상으로 남게 하고, 뭔가 말하기도 전에 왕이 그냥 다 이야기해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물론 자기가 말은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죠? 말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왕이 그냥 쭉 지나가면서 바로 모르드게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이래버렸으니까 자기도 이야기 안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구했다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